저희가 이제 불교 명상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이 불교 명상이라는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번 시간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참 전에 아주 깊은 산중에 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산중 깊이 있어서 길도 없고, 찻길도 없고, 그래서 이제 거기 제가 살던 그런 오두막에 가려면은 이제 걸어서 한참 올라갔어야 됐어요. 걸어서 한 시간 정도 이제 산으로 쭉 올라가야지 이제 나오는 그런 어떤 조그만 이제 오두막에 살았는데, 그걸 이제 흔히 토굴이라고 합니다, 선생님들은. 토굴이 이제 굴 파고 이런 게 아니라 땅에 스님들이 이제 명상하는 그런 수행처를 이제 토굴이라고 하는데, 그런 데서 제가 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데 살면서, 저 아래에서 위까지 한 시간 정도 걸리지만은, 그렇지만 거기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힘들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익숙해지고, 그 길에. 또, 다리에 근육도 붙고 해서 별로 힘들지 않았는데, 근데 제가, 한날은, 제가 부산에서 볼 일이 좀 있어서, 오랜만에 제가 산중에 깊이 있다가 부산에 한번 나오게 됐어요. 부산에 나오게 됐는데, 부산에 나오니까 저는 이제 약간 찬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산중에는 먹을 게 별로 없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맨날 너무 부실하게 먹다 보니까, 야, 부산에 가는 김에 내가 제대로 내가 한 달 먹을 거리를 한번 다 좀 구해서 가자 이 생각으로, 그 산중에서 내려오면서부터 이제 큰 배낭을 내가 짊어지고 왔어요. 다 채워 넣어서 가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갖고 와서 그게 한 85리터인가 뭐, 이 정도 될까요? 85리터인가? 굉장히 큰 배낭이었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갖고 와서 제가 이제 볼일 보고 시장에 가서 이제 거기에 이것저것 다 사놨어요. 이제 제가 먹을 거리를. 이제 이게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막 사놔서 이제 최대한 이제 넣을 수 있는 데까지 다 넣었죠, 이제. 다 넣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겨우 들어가긴 다 들어갔어요, 제가 샀던 게. 근데 근데 이제 딱 다 넣고 나서 그 다음 들어보니까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잘. 이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아이고, 이게 무겁다 생각하고 그냥 억지로 그걸 메고, 그 다음에 차를 타고 그 다음에 제가 살던 오두막에 있던 그 산 아래까지 왔죠. 그리고 나서 저는 그 산 아래 큰 절이 있었거든요. 그 절이 있어가지고, 잠깐 저는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 있던 스님들하고 얘기도 좀 하고, 왜냐면 한 시간이면 올라가니까 그래서 뭐 됐다 싶을 때 저녁 때쯤 돼서 조금 어두워지기 직전에 이제 출발을 해야 되겠다 하고 산으로 그 다음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배낭을 탁 메고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한 500m 가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무게가 너무 무거우니까 그냥 이걸 메고 평지를 가기도 힘든데 산길을 가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게 좀 불길한 어떤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500m 가고 나서 좀 쉬었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러고 나서 가는데 이게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야. 산길은 가팔라지고. 그러면서 한 500m 가다 쉬고 이러다 보니까 뭐 한 100m, 200m 가다 쉬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체가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벌써 산에는 밤이 빨리 오거든요. 그래서 깜깜해졌죠, 이제. 근데 저는 그때 손전등을 갖고는 깜빡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밝을 때 올라가려 생각했으니까. 근데 깜깜하니까 앞도 안 보이죠. 근데 마침 그날 달이 떠가지고, 근데 그 달이 떠도 그 숲이 굉장히 우거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숲이 우거진 그 사이로 달빛이 약간씩 비치는 그 정도 빛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 거죠. 그 빛에만 의지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산으로 올라가면 올라가서 더 무거운 거예요. 지치니까 그래서
땀을 뻘뻘뻘 흘리면서 내가 평소에 1시간이면 가던 거리를 한 4시간, 5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거의 한 12시 정도 가깝게 돼서, 12시 조금 안 돼서, 결국은 제가 이제 제가 살던 토굴에 도착을 했는데, 정말 이제 죽을 고생을 했죠, 이제. 근데 이제 평소에 내가 그 산이 올라갈 때 그 산이 사실은 뭐 빈몸으로 올라가니까 별로 뭐 힘들지 않았죠. 1시간이면 올라가고 그렇게 힘들지 않는 그런 어떤 그 길이었는데, 제가 이제 무거운 어떤 이제 85리터를 욕심으로 꽉 채우고 음식으로 꽉 채우고 나서 이제 그걸 들고 가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죠, 이제. 배낭의 무게가 엄청났으니까.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명상을 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은, 제가 이제 음식으로 꽉 채웠던 85리터짜리 배낭이 나에게 그 산을 올라가는 굉장히 큰 고통을 줬잖아요. 이제.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기도 모르게 지고 있는 마음의 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명상에서 배우는 건 뭐냐 하면은 마음의 짐을 버리는 그런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마음의 짐을 버리는 방법을 배우면 훨씬 가볍죠,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평생 동안 사람에 따라 무게는 좀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한 30kg짜리 짊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8, 90kg를 짊어지기도 하고, 마음의 짐의 무게가요. 무게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무거운 마음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짐을 항상 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지고 있다는 생각조차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짐을 내려놓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가르치는 건 뭐냐 하면은, 불교 명상에 부처님이 가르치신 거는 그 짐을 내려놓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 짐을 이렇게 하면 내려놓을 수 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얘기를 안 듣고 보통 뭐냐면은 자꾸 짊어지는 거, 이게 보물인 줄 알고, 사실은 짐일 뿐인데 아무 가치 있는 게 없는 스스로를 무겁게 만드는, 사실 이제 돌덩어리조차도 못한, 그보다도 못한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어떤 자신을 괴롭히는 마음의 짐인데, 그걸 놓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명상을 하면서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게 불교의 궁극적인 가르침이고, 그게 이제 불교 명상의 길입니다. 이제 불교라는 종교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 불교라는 이름 얘기하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불교가.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거기에는 바로 불교 명상이 있습니다. 이제. 불교 명상의 핵심은 뭐냐?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해지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제 불교의 가르침, 불교 명상의 가르침이 우리가 엄청난 남들이 모르는 철학적인 진리를 아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모르는 복잡한 이론을 아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뭐를 경험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고통에서 벗어나서 마음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게 이 목적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불교를 지금 이제 이 불교라는 종교를 만든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인도에 계셨죠. 이분께서도 출가해서 수행하신 목적이 뭐냐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하셔서 그 길을 찾은 거죠. 이제 완전한 깨달음을 이뤄서 이 고통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신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도 다들 여기 오신 것도 그렇고, 또는 밖에서 여러분들 직업을 가지고
또는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것, 내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도 결국은 좀 더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다들 그런 어떤 그런 동기로 다들 뭐 직장도 다니고 가정생활도 하고 뭐 친구도 만나고 취미생활도 즐기고 다 그런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 다들 이제 행복하고 싶어하고 그 길을 추구하지만은 근데 이제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은 보통 모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게 내가 행복하고 싶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행복에는 그 원리가 있거든요. 일종의 이제 이 수학 공식처럼 그런 공식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아주 건강하게 만드는, 내 마음을 행복하게 만드는, 내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 그런 일종의 이제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도, 내 마음에도 그런 작동 원리가 있습니다, 이제. 그 원리를 알아서 그 원리대로 그대로 적용을 시켜야지 내가 궁극적으로 마음을 평화롭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원리,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원리, 내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 원리를 정확하고 이해하고 정확하게 실천만 하면 그게 내가 내 자신이 내 마음이 건강해지고 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내 마음이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바로 불교 명상의 가르침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실용적인 가르침인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왜 내가 괴롭지? 왜 고통스럽지? 뭐 고통이 여러 가지 차원이 있죠. 일상에서 느끼는 뭐 작은 스트레스도 있을 거고, 안 가면은 내가 굉장히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도 있을 거고, 그 차원이 다 다르죠. 또는 뭐 우울한 이런 것도 사실 고통이죠, 이제. 그러니까 아주 낮은 차원부터 굉장히 심각한 차원까지 그런 고통이 있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런 모든 일체의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 원인을 이제 불교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탐진치 때문에 괴롭다 이럽니다. 탐진치. 그 탐진치라고 들어보셨죠? 탐진치가 뭐냐면 탐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내는 것, 흔히들 또는 진심이라면 썩내는 걸 진심이라고 일반적으로 그 치하면 어리석을 치지 않습니다. 어리석음, 욕심내는 것, 썩내는 것, 어리석음 이것이 고통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왜 그게 고통의 원인일까?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탐진치를 좀 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만 탐심이 뭐냐? 원하는 마음이 탐심이다. 원하는 것. 일체 원하는 것. 내가 저 차를 갖고 싶다. 원하는 마음이죠. 내가 저 치즈케이크를 먹고 싶다. 또는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내가 요 반짝반짝거리는 요 다이아몬드 반지를 갖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여기서 너무 오래 앉았으니까 너무 힘든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원하는 마음이죠. 그런 것들. 일체의 어떤 원하는 마음은 탐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종류는 관계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명상에 대해서도 내가 명상을 해서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잖아. 이것도 원하는 마음, 이거 탐심에 속합니다. 이게 대상이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아주 차원이 낮은 것이든 굉장히 고차원 것이든 적인 것이든지 간에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건 탐심입니다. 근데 이게 첫 번째 이제 고통의 원인입니다. 이런 마음을 일으키면은 그냥 그 결과 고통이 일어납니다. 그 진심은 뭐냐? 아까 썩내는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썩내는 것.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자면은
싫어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불만족. 아, 난 저 사람 꼴 보기 싫었는데 만나기 싫어. 아, 나는 이게 된장찌개 싫어하는데 왜 엄마가 이걸 해주지? 나 이거 싫어. 아, 나는 저 직장에 가기 싫은데, 피곤하게. 직장에 가기 싫어. 학생들은, 학교 가기 싫어. 또는 뭐, 학생들 같은 경우, 공부하기 싫어. 놀고 싶은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또는 뭐 직장에 있다면 언제 끝나 이거 나 이거 지금 이게 직장에서 일하는 게 싫은데 이러면서 이제 어쨌든 간에 불만족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게 이제 진심입니다. 그 대상이 뭐가 됐든지 관계없죠. 이게 아주 차원이 낮은 것이 됐든 차원이 높은 것이 됐든 이게 물질적인 게 됐든 정신적인 게 됐든 아무 관계없이 어쨌든 간에 내가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심이라고 합니다. 이게 또 고통의 원인입니다. 치는 뭐냐면 어리석음인데 이런 어떤 우리가 탐심, 진심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고통의 원인임을 모르는 것, 그런 어떤 받은 견해가 없는 것, 지혜가 없는 것, 어두운 것, 이런 것들이 어리석음입니다. 밟지 못한 거죠, 이제. 안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단순화시키자면은 내가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원하는 마음이 있거나 내가 뭘 원하거나 내가 또는 싫어하거나 이런 마음을 계속 일으키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고통이 따라옵니다. 언제나 따라오게 됐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거는 이 1 플러스 1은 2인 것처럼 그런 공식처럼 그냥 그게 원인인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게 원인임을 모르는 거죠. 내가 좋은 게 있으면 더 갖고 싶은데 이런 마음을 일으키잖아. 뭔가 의욕도 나고 한데 결국은 그게 또 고통의 원인이 되는 거죠. 불만족이 있으면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불만족을 일으키고 어떤 사람 싫어하고 어떤 상황이 불만족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또 그게 또 고통의 원인이 되는 거죠. 사람들은 그걸 인식을 잘 못하죠.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러냐. 우리 마음의 일종의 이제 원리가 그렇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냥 이제. 비유를 하자면 그런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아침에 집에서 나오잖아요. 집에서 나와서 오늘 토요일이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집에서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해운대에 있는 분이라면 계속 걷는 거죠. 저쪽 이제 해운대 해수욕장 근처에 사는 분이라면은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시작해서 쭉 걷는 거죠. 동백섬을 돌아와서 쭉 한 바퀴 돌고 그다음 해운대 해수욕장 거쳐서 청사포를 거쳐서 저 송정을 거쳐서 저 기장 대변항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저 어디고 대천공원에 걸어갔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저 이제 광안대교까지 갔다가 이렇게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잠시도 쉬지 않고 걷는다면 어떻겠어요, 그 사람이? 굉장히 피곤하겠죠, 그죠? 잠시도 쉬지 못하면 피곤하단 말이죠, 이제.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자꾸 원하는 마음을 일으키면서 뭔가 가지려고 하고 또 내가 불만족하는 마음 또는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현재 이 상태에서 도망가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건 어떤 거냐면은 아까 비유했던 것처럼 새벽부터 하루 종일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마음을 움직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마음이 이 에너지가 고갈이 됩니다, 이게. 고갈이 돼서 이게 원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거나 이런 걸 너무 자주 일으키거나 불만족이랄까 싫어하는 마음 너무 자주 일으켜 이게 너무 강하거나 이러면 이게 이제 계속 쌓이고 쌓이잖아요. 잠시도 쉬지 못하고 쌓이고 쌓이면은 그러면은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마음이 그냥 괴롭고 또 때로는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히 인생에 의욕이 없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뭐 이게 심해지면 요즘 흔히 뭐 공황장 이런 게 유행이잖아요. 그런 공황장이 오기도 하고 그런 정신적인 그런 모든 괴로움과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게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정신적 에너지가 고갈이 돼서 그럽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내가 원하는 마음이랄까, 싫어하는 마음, 불만족, 이런 것들이 정신적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그런 이제 아주, 뭐랄까, 이제 독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탐진치 세 가지를 삼독심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독성 있는 어떤 마음이다 해서 삼독심이랍니다. 마음을 괴롭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드니까요. 우리 마음은 이제 뭐랄까 이제 그렇게 이제 계속 자꾸 원하면서 자꾸 잡으려고 하고, 그리고 여기서 불만족이나 싫어하는 마음을 계속 도망가려고 하다 보면 계속 움직이는 거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정신적 에너지가 고갈이 되면서, 그러면서 내가 마음에 괴로움이 생기고 우울이 생기고 의욕이 없게 되고 굉장히 큰 정신적 고통의 원천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실 우리 마음이 건강해지고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마음의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손전등이 있으면은 손전등에 불을 딱 켜잖아요. 불이 밝으려면 어때야 됩니까? 건전지에 그 전기가 많아야 되겠죠. 그 건전지가 충분히 충전되어 있어서 전기가 충분히 있어야지 손전등을 탁 켰을 때 그 불이 밝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배터리가 방전이 다 됐다 이러면은 뭐 깜빡깜빡 하다가 결국 꺼지기까지 해요. 나중에는 굉장히 어둡거나 완전히 없으면 배터리가 다 나가서 이제 전구의 불빛이 꺼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탐진치라고 했던 그런 자꾸 원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 불만족을 가지고 계속 마음을 쓰다 보면은 배터리 방전돼서 마음이 방전됩니다, 이게. 근데 이제 우리 명상이란 것은 이 마음을 충전시키는 과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이 충전되냐? 이게 참 묘합니다, 이게 마음은. 우리 육체적인 근육 있잖아요. 근육은 근육을 늘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무거운 역기도 들고, 그죠? 스쿼트도 하고, 이런 계속 이제 그 근육을 자꾸 이제 강력하게 써줘야지 근육이 많이 생기죠, 그죠? 자꾸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마음의 일종의 근육, 마음은 좀 완전히 다 반대입니다. 마음은 그대로 멈춰 있어야지 충전이 됩니다. 이게. 마음을 그대로 멈춰 있어 충전이 됩니다. 이게 육체적 근육하고 완전히 반대예요, 이게. 근데 보통 사회에서는 그렇잖아요. 사회에서 우리가 학문을 공부할 때, 이런 거 할 때는 계속 머리를 쓰잖아요, 그죠? 머리 싹 쓰고, 뭐 수학도 공부하고, 뭐 역사도 공부하고, 시사도 공부하고, 온갖 걸 다 머리를 계속 쓰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일종의 두뇌를 개발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정신적 에너지 충전되진 않죠. 머리 저 공부 많이 한 분들이 행복하던가요? 그게 평화롭던가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인 어떤 평화와 행복, 고요를 가져온 것은 그렇게 해서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많이 알아서, 두뇌를 많이 써서 이렇게 이제 뇌를 많이 개발해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멈추는 방법, 생각을 멈추어야만이, 그래야만이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됩니다. 마음을 그대로 멈추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마음도 일으키지 않고, 싫어하는 마음, 불만족도 일으키지 않고, 그대로 이 자리에 멈추잖아요. 그러면은 이 자리에 그대로 멈추면은 처음엔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나는 항상 내 마음은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끊임없이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이게 좋아 보니까 이걸 가져볼까 잡고, 이 상태가 싫으니까 여기서 도망가면서 다른 거에 눈에 보면 이것도 잡고 이러면서 이제 끊임없이 마음을 움직이는 게 너무 습관이 돼 있거든요, 우리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것도 다 버리고, 원하는 줄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아무런 불만족도 없이, 만족하면서, 이 자리에 만족하면서 그대로 있다 보면은, 이러다 보면 처음엔 좀 이상하는데, 이런 상태로 시간이 점점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배터리가 충전되듯이 우리가
휴대폰 배터리를 이제 저 뭐냐 이제 충전기에 꽂아서 그 콘센트에 딱 꽂으면은 충전이 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충전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마음을 그대로 멈추면 이게 정적 에너지 충전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내가 평소에 익숙하지 않아도 그대로 만족하면서 그대로 있다 보면 그러면 점점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충전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 마음이 점점 밝아지고 그리고 거기서 내 마음이 에너제틱해지고 그리고 거기서 내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해집니다. 저절로 내면에 아무 밖에 의지하지 않고 보통은 행복은 뭐죠? 내가 밖에 어떤 대상에 의지하는 거거든요. 내가 좋은 차를 샀다.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다. 밖에 의지해서 그게 만족스러우면 내가 행복을 느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불교 명상에 있어서는 밖에 전혀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을 이 자리에 그대로 멈춤에 의해서 거기서 저절로 내면에서 평화와 행복과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명상의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점점 강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멈추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게 좀 굉장히 이상한 거죠, 이게. 세상에는 마음을 자꾸 움직이고 쓰고 전부 이것만 가르치지 마음을 멈추는 걸 가르치는 없습니다, 이게. 이 세상의 흐름하고 사실 반대인 거죠. 또 세상에서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과 반대되고 세상에서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정신적 상태, 어떤 마음의 평화랄까 행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하던 거하고 비슷한 거에서는 똑같은 결과가 오는 거죠. 근데 이건 세상에서 하던 거하고 반대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화와 행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명상의 길은 어떻게 보면은 원하는 마음과 또는 싫어하는 마음, 불만족을 버리고서 마음을 이 자리에 멈추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놔버림의 길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원하는 거 자꾸 뭔가 잡는 거거든요. 싫어하는 것도 여기서 불만족이 있으면 다른 걸 잡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명상은 그게 아니라 이걸 다 놔버리는 거죠. 다 놔버리고 이 자리에 멈춰 있으니까 나는 어디에도 끌려가지 않는 거죠. 이 자리에 멈추는 거죠. 이게 이제 불교 명상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이게. 그럼 이렇게 이제 놓아버림의 길, 마음을 고요하게 멈추는 길. 이런 것들, 이런 명상을 그러면은, 그럼 불교에서 뭘 하느냐. 이것을 팔정도의 길이라고 하면 팔정도? 팔정도 다 들어보셨죠, 그죠? 그죠? 옛날에, 요즘도 교과서에 나왔나 모르겠는데, 제 학교 다닐 때는 도덕교 교과서에 나왔거든요. 팔정도, 정견, 정사, 이거 다 외웠죠, 그죠, 옛날에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내용은 잘 모르죠, 이제. 근데 이제, 그게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렇게 해서 이 8가지가 있는데 자세하게 지금 시간이 자세하게 못 다루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원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 불만족을 버리고서 마음을 평화롭게 이 자리에 멈추는 어떤 그 놓아버림의 길을 설명한 게 8정도입니다. 그 8정도를 좀 더 이제 수행적인, 명상의 측면에서 이것들을 좀 더 이제 간단하게 설명한 게 뭐냐 하면 흔히 얘기해서 개정해입니다. 개정해. 불교 명상을 8정도를 3가지로 나누면은 이 개정의 수행이다 할 수 있어요. 개정의 명상이다 할 수 있습니다. 개정의 사막, 이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좀 익숙하실 거예요, 이제. 근데 개는 뭐냐? 개는 일종의 이제 덕행이라고 하면 덕행. 우리가 이제 인격적이고 도덕적으로 삶을 사잖아요. 흔히 불자들은 흔히 그래서 오개라고 해서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삿대는 맹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중독성 약물이나 술을 마시지 말라. 이런 오개를 또 얘기합니다. 이제
그런 5개가 지닌 의미가 뭐냐면은 도덕적이고 좀 바른 생활을 하라. 덕 있는 생활을 하라. 그런 겁니다. 덕행의 측면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야지 뭐냐면은, 덕 있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마음이 훨씬 편안합니다. 후회할 일이 없고, 또 내가 마음에 그런 어떤 혼란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그게 일종의 우리가 이제 집에 있으면 벽이 있기 때문에 주위에 뭐 바람이나 추위나 위험으로부터 내가 이제 보호를 받잖아요. 집에 벽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개라는 것은 나를 보호하는 어떤 둘러싼 그런 집과 같은, 벽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정이 뭐냐. 삼매를 얘기하면 삼매. 조금 이따 설명해요. 그 다음에 해는 뭐냐면은 지혜를 의미합니다. 지혜. 이 세 가지 계정의 덕행과 삼매와 지혜. 이제 요게 이제 사실은 팔정도를 세 가지로 얘기하자면 요 계정의 삼학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덕행은 기본으로 깔고 있고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도덕적인 생활, 덕 있는 생활이니까 이건 깔고 있고 그리고 내가 뭐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명상을 하러 오실 정도가 되시면은 그건 알아서 다 잘 하실 겁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바탕이 된 다음에 정해잖아요. 이게 삼매와 지혜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또 좀 다른 표현을 하자면 흔히 얘기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표현합니다. 사마타 윗바사나. 뭐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마타 윗바사나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불교 명상이다 하면은 보통 사마타 윗바사나 수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사마타 윗바사나가 뭐냐? 사마타 윗바사나 목적은 똑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원하는 마음과 또는 싫어하는 마음, 불만족을 버리고서 그러면서 그렇게 놓아버림을 통해서 마음을 이 자리에 멈춰서 마음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든 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사마타 윗바사나는. 근데 이제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것 자체가 조금 이제 작용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사마타는 뭐냐? 사마타는 우리가 이제 수행의 측면에서 얘기하자면, 영상의 측면에서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명상의 주제라고 합니다. 명상의 주제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유도 명상을 할 때 호흡 명상을 했잖아요. 호흡을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십시오. 그랬잖아요. 들숨과 날숨, 이렇게 명상의 주제입니다. 그 명상의 주제를 알아차림에 의해서, 그럼에 의해서 명상의 주제를 알아차리다 보면은 내 마음에 원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불만족도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명상의 주제라는 게 일종의 이게 내 마음이 멀리 도망가지 못하게 합니다. 일종의 이제 우리가 저런 어떤 소 같은 게 있으면, 소가 있으면 옛날 같으면 소를 말뚝에다 매놓잖아요. 그러면은 소가 그 줄 범위 내에서 가지 멀리 도망 못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명상의 주제도 그런 역할을 합니다. 내 마음이 멀리 도망가지 못하게 합니다. 원하는 마음으로도 멀리 도망가지 못하고 불만족한 마음으로도 멀리 도망가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명상의 주제를 통해서 내 마음이 멀리 도망가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그러면서 명상의 주제를 계속 알아차리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시계추가 있다면 시계추의 진동이 처음에는 좀 멀리 가다가 나중에는 점점 이제 약해지다가 결국 나중에는 딱 멈추는 것처럼 그렇게 내 마음도 명상의 주제를 통해서 마음이 이 자리에 딱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롭게 되고 내 마음이 정적 에너지가 충전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이런 방식으로 명상의 주제를 알아차림에 의해서 탐진치, 원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을 없애서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방식이 사마타적인 어떤 명상법입니다. 사마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윗바사나는 뭐냐? 윗바사나 수행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윗바사나는 뭐냐? 윗바사나는
이해를 통해서 원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 탐진치를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학생들 같으면은 이제 내일이 시험 날이에요. 시험 날인데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그래 많이 그랬는데 시험 날만 되면 시험 날 전날에 왜 그래 공부하기 싫은 건 몰라 이제. 너무 하기 싫죠 이제. 근데 이제 하기 싫은데 그때 이제 너무 좀 말이 안 됐던 게 뭐냐면은 그냥 시험 공부만 하면 되는데 꼭 이제 시험 범위가 있으면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 범위가 200페이지라면은 그래 지금 남은 시간이 지금 7시간이 남았으니까 200페이지니까 1시간에 내가 몇 페이지시라고 1시간 50페이지씩 보고 그래 2번 볼 수 있겠다 그러면 뭐 이렇게 이런 거 계산을 하다 시간을 다 보내버려요. 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실은 시험 공부하는 시간보다 또는 시험에 더 걱정하는 거죠.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오면 어떡하지? 내 시험 이 시험 이 과목을 내가 80점 이하 맞으면 평균에 내가 이래 내가 성적이 많이 떨어질 텐데 뭐 이런 생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내가 그런 걱정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그냥 시험 공부만 하면 되는데 사실 시험 전날 전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또 시험 치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시험 다 치고 나서 대학 입시를 봤다. 시험까지 다 쳤어요. 그러고 나서 벌써 끝나는 거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시험이 잘 나와야 되는데 조마조마 마음 졸이죠 이제. 잘 나와야 되는데 뭐 온갖 고민을 다 하는 거예요 이제. 걱정을 다 하고. 근데 사실은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전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끝나버린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괴로워하고 고민을 한단 말이죠. 근데 만약 이런 상태에서 스스로를 반조라는 거죠. 이거는 시험 벌써 끝나버린 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내가 왜 걱정을 해? 이러면서 정말 이게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자기가 스스로의 가슴이 설득되면 걱정을 놓아버릴 수가 있거든요. 내가 다음날 시험 친 학생이라면은 그래 내가 이게 페이지 나눠봤자 뭐하냐 그냥 시험 공부하는 게 훨씬 낫지. 내가 이렇게 내일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걱정한다고 해서 내가 뭐 어떤 수가 나는 것도 아니고 아무 소용도 없는데. 근데 불안해봤자 불안해한다고 시험 점수가 잘 나오는 거 아닌데. 내가 왜 불안해하냐? 내가 할 바를 하면 되지. 이러면서 이제 내 마음속에 걱정이랑 불안 같은 것들 놓아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것도 일종의 이제 윗바사나 이게. 이해를 통해서 마음의 고통을 놔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뭐 그런 거 있죠. 다들 요즘 차를 대부분 다 타시니까 차를 몰고 가다가 진짜 새 차를 뽑았어요. 내가. 그래서 막 너무 기분이 좋아. 기분 좋은데 새 차를 뽑았는데 뒤에서 갑자기 이제 차가 쾅 박아버린 거예요. 그 새 차가 내가 이제 정말 이제 좋아하는 반짝반짝한 새 차가 우울해졌단 말이죠. 화가 얼마나 나겠어, 그죠? 그렇지만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벌써 사고가 났잖아요.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차가 사고 난 걸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마음속에 갖고 있단 말이죠. 저 차가 어쩌니 저 차가 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왔어야 됐는데 안 그러면 출근 시간을 내가 이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조용할 때 갔어야 됐는데 온갖 생각을 다 한단 말이죠. 그렇지만은 사고가 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건 지나가 버린 것이구나. 내가 어떻게 돌이킬 수 없구나 하면서 스스로를 가르치는. 그러면서 돌이킬 수 없는 거 내가 왜 걱정을 하냐. 지나가 버린 것인데. 이러면서 스스로를 가르치면서 그 생각에서 빨리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일종의 윗바사나적인 수행이에요. 또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화가 일어났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누가 한마디를 해서 나한테 뭐 안 좋은 얘기를 했어요. 화가 확 나죠, 이제. 확 났는데, 근데 이제, 근데 그게 화가 오래 갈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거죠. 아니, 화가 저 사람이 말을 잘못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하느냐. 잘못한 거 저 사람이 했고, 나는
내가 잘못이 아닌데 나는 왜 저 사람 한마디 때문에 계속 고통을 받아야 되지? 그리고 근데 자신을 살펴보면 결국은 그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던 감정을 잡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이 감정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하면서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걸 자기가 이걸 뭐랄까 여기 에너지를 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럴 때 자기 자신의 마음을 반조해서 화라는 것 자체가 내가 이제 이런 화를 계속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내한테 손해고 내가 괴롭고 그리고 화 자체가 이 생각이 불고 감정일 뿐이지 실체는 아니단 말이죠. 화를 어디 딱 이제 꺼내 보면 화라는 실체가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서 이거 화라는 게 실체가 없구나. 내가 쓸데없이 내 감정을 잡고 있었구나. 이러면서 이 화에서 또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반조를 통해서 흔히 이제 방식이 뭐냐면은 무상과 무아의 측면으로 반조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에 내가 괴로운 생각이 있다 이럴 때 그럴 때 생각이랑 일어난다 사라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했던 생각 있잖아요. 아침에 있던 생각 지금 뭐 남아있나요? 다 사라졌잖아요. 지금 했던 생각이 저녁 되면 또 사라진단 말이죠. 그야말로 이제 하늘에 구름 지나가듯이 일시적이란 말이죠. 변화무쌍한 날씨가 그런 날이 있을 때 그 날씨의 변화처럼 일시적으로 비가 왔다가 해가 떴다가 이런 것이지 영원한 게 아니단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갖고 있던 괴로운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또 아까 얘기했지만은 내가 이런 생각이나 감정들이 고통스러운 감정이 났을 때 근데 괴로운 게 내가 왜 잡고 있냐. 잡지 않고 이걸 놔버리면은 이게, 그런 감정과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스스로 일종의 이제 하나의 작은 깨달음이죠. 깨달음을 일으키면 그걸 또 놔버릴 수가 있죠. 이런 고의 측면에서 이런 내 마음의 고통을 놔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무아의 측면. 또 그런 걸 놔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 무아의 측면은 뭐냐. 생각이나 감정이 내가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없어지라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제 그게 된다면은, 난 즐거운 즐거운 감정 계속 일으키고, 괴롭고 싫은 감정 그냥 버리면 언제나 행복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생각이나 감정이 내 통제를 벗어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내 생각이나 감정이 내 통제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거 난 모르겠다. 내버려 두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건데, 내가 어떻게. 손을 떼버린 거죠. 내가 괴로운 감정이 났을 때, 특히나. 그럴 때,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걸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게 손을 놔버리면은, 저절로 가라앉아요. 묘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반조를 통해서, 마음속에 탐진치를 놔버리는 것, 고통을 놔버리는 것, 또는 원하는 마음과 불만족을 놔버리는 것, 이게 윗바사나적인 방식, 윗바사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반조를 통해서 놔버리면서 마음을 평화롭게 멈추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방향은 같아요. 방향은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멈추게 만드는 거죠. 사마타든 윗바사나든. 근데 이제 접근 방식이 또 조금 다른 거죠. 사마타적인 것을 보통 정이라고 하고 윗바사나적인 방식을 해라고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는 항상 병행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가 손이 있으면은 손등이 있고 손바닥이 있잖아요. 사실 손등과 손바닥은 다르지만은 손등과 손바닥은 분리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손등과 손바닥 항상 같이 있단 말이죠. 손등이 있으면 손바닥이 있고 손바닥이 있으면 손등이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사마타적인 방식이 있으면 윗바사나적인 방식이 필요한 거고, 윗바사나적인 방식, 접근 방식이 있을 때는 항상 사마타적인 접근 방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개와 정과 해는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흔히 뭐 정의 쌍순이 이런 얘기도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제 사실은 그 마음을 개발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마음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명상의 방법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명상의 방법들에 아까 우리가 했던 대표적인 명상법이 호흡 명상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저희가 배울 게 자해 명상도 있고, 또는 걷기 명상도 있습니다. 또는 뭐, 저희가 다루진 않겠지만, 뭐, 부정관이라는 명상법도 있고, 4대 요소를 분석하는 그런 명상법도 있고, 다양한 명상법이 있지만은, 그렇지만 그 목적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탐진치를 버리는 것. 원하는 마음과 불만족,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서 지혜를 밝히는 것.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모든 명상에 들어있는 요소들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멈추면은, 그러면 사실은, 마음이, 굉장히 사실은 밝아집니다. 밝아지고 깨어납니다. 여기서는 마음이 고요하고 평하게 멈추면은 거기서 사실은 행복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그 행복 속에서 어떤 지혜의 빛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깨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깨어나기 때문에 밝아지고 깨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깜깜한 밤 있잖아요. 깜깜한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손전등을 탁 켜면 앞이 다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멈춰서 그러면서 마음에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그러면서 마음이 행복해지고 그러면서 이 마음이 깨어나잖아요. 깨어나고 밝아지면은 그때서 이제 내 마음이 내 마음이 밝아지면서 모든 것들이 있는 그대로 보이는 거죠. 내 마음도 있는 그대로 훤히 보이는 것이고 내 몸도 있는 그대로 훤히 보이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밝아지고 깨어나기 때문에 내 마음 속에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들 있잖아요. 원하는 마음들 이것도 이제 버릴 수가 있는 것이고 또는 다른 어떤 흔히 말해서 번뇌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들도 버릴 수가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제 마음이 밝아지고 깨어나는 걸 흔히 불교에서는 이제 마음 챙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사띠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제 근데 이제 사띠라는 것, 마음 챙김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단순히 흔히 뭐 딴 데서는 알아차리는 게 사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열심히 대상을 알아차리면 이게 사띠가 생긴다. 마음 챙김이 강화된다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라 마음 챙김 사띠는 기본적으로 마음의 에너지가 충전이 됐을 때 그러면서 마음이 저절로 깨어나고 에너제틱했을 때 그때 그야말로 순수한 강력한 사띠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을 그런 식으로 개발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이제 이런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죠. 궁극적으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지만은 그 과정은 어떤 길이냐. 점점 내가 행복해지는 과정입니다. 행복해지는 과정이고 평화로워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놓아버리면 놓아버리는 만큼 점점 내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해지고 그리고 이게 점점 강화가 되면서 궁극적으로 완전한 어떤 평화, 완전한 행복에 이르렀을 때 이때가 어떻게 보면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명상법들 자체가 일상생활하고 전혀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평소에 느끼는 뭐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괴로움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해결돼 가는 게 제일 처음입니다. 처음에는 좀 큰 부분 있잖아요. 나를 괴롭히는 큰 어떤 장애들이, 뭐 각자 다 다르지만 그런 게 있죠. 그런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그런 것들을 좀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제거되고 나면은 훨씬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 다음에는 좀 더 이제, 섬세한 어떤
고통들을 제거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하나하나 나를 괴롭혔던 마음의 짐들, 고통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으면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완전한 행복에 이르는 깨달음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일상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깨달음을 목표로 하지 않더라도 이 명상 자체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저도 명상을 뭐 많이는 하지만 이렇게 지도를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다들 잘하는 분도 또 있고 뭐 조금 이제 더딘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한 달 정도 꾸준히 이렇게 명상을 한 20분, 30분씩이라도 하잖아요. 잘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그러면은 언제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직장을 다니거나 이런 분이 스트레스가 되게 심한 분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하루에 20분, 30분 정도만 명상을 해도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 살만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뚜렷하게 내가 명상에서 일어나는 막 발전이 없더라도 일상의 어떤 그런 고통을 진짜 극격하게 줄여주는 그런 어떤 효과 정도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실 그런 건 잘 없잖아요. 세상에 여러분들이 그 좋은 음식도 많이 먹잖아요, 그죠? 요즘 뭐 유기농 제품도 많이 찾고 웰빙 식품도 많이 찾잖아요. 보약도 먹고, 그죠? 또 영양가에 있는 고기도 먹고 이 좋은 거 얼마나 많이 찾습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몸을 좀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려고 이렇게 이제 그런 좋은 음식과 또는 뭐 운동도 하고 또는 이제 건강 관리도 하죠. 근데 이제 거기에 투자하는 노력과 시간이 아주 조금만 떼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명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훨씬 내 마음의 어떤 괴로움, 고통들이 많이 제거되고, 그리고 내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이게. 평소에는 조금만 얘기를 들어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는데, 명상을 좀 하다 보면은, 그 정도는 뭐, 쉽게 이제, 뭐, 전혀 나한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정도가 될 정도로 내가 이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이 굉장히 강해지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런 차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게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깨달음의 길에 이르기까지 하니까 이건 내가 지금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너무나 필요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게 또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니까 굉장히 고귀한 길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명상들을 서양에서 굉장히 일품입니다. 특히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명상 인구가 뭐 한 2천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요즘 한 20%까지는 안 돼도 거의 육박할 정도로 그런 어떤 명상하는 인구가 많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기독교 전통의 어떤 국가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그런 명상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아주 깊이 있게 접근은 못해도 어쨌든 간에 명상의 요소 중에 일부만 갖고 와서 실천을 하더라도 그게 일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큰 도움이 되니까. 스트레스가 굉장히 없어지고 정신적 문제를 해결해주고 어떤 집중력도 높여주고 업무 효율도 높여주고 하다 보니까 요즘 그런 어떤 잘 나가는 웬만한 뭐 구글 같은 기업을 비롯해서 그런 기업에서는 다 명상 프로그램 같은 걸 가지고서 직원들한테 이렇게 권장을 하기도 하고 또 뭐 그런 기업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이제 바쁘게 살아가는 뭐 기업의 CEO랄까 또는 굉장히 직장인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는 그런 직종에 있는 분들도 그런 명상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이제 스트레스가 훨씬 적게 업무를 실제로 할 수가 있고 또 일상의 삶을 훨씬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어떤 좋은 기회를 가지셨으니까
명상을 좀 제대로 좀 배워보시면 좋습니다. 제대로 배워서 실천하시면은 내가 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마음을 아주 건강하게 관리하는 그런 어떤 뭐랄까 자신만의 엄청난 노하우랄까 무기랄까 이런 걸 가지시게 되는 겁니다. 뭐 질문이 있으면 질문 한두 가지만 받고 끝내겠습니다. 없으세요? 다들 너무 잘 이해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사홍선을 하고 이제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둘러앉아서 차담하면서 조금 얘기 나누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또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사홍선을 하고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